오늘 본문 또한 계속해서 이 발음이 참 어렵지요. 사람들의 이름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삶 모든 것을 다 관여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보게 되면 5장 1절이지요.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장자가 나오고 장자의 명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자는 말 그대로 생물학적으로 첫 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르우벤. 그러니까 르우벤이 이제 가장 강력한 그러한 지파가 돼야 하는 것이죠. 유산도 많이 받고 하니 또 그래도 여러 형제들 중에서 맏언니 잘 돼야지 나머지 형제나 또 자매들도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서가 지금 여기에도 들어 있는 거죠. 그런데 르우벤이 그 장자의 명분이 없게 되는 거죠. 왜냐? 이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그래서 그 통간을 혐오화했으므로 그렇게 장자의 명분은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그랬습니다. 요셉의 자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두 배로 이제 지파가 불어나죠. 원래 요셉 지파가 이제 두 지파가 됩니다. 그것이 이제 한편으로는 동쪽 땅을 차지한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바로 므낫세 에브라임 이래가지고 요셉 지파가 그렇게 두 배가 된 겁니다. 이것만 보아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 지파에게 있구나. 왜 그랬을까요? 요셉 지파, 요셉의 모습을 보면 철저히 지금 형제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까? 애굽에 가서 총리이지만 험한 시간을 지내잖아요. 그리고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이롭게 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또 한편 생각할 것이 있지요.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아멘. 이 주권의 문제가 또 나옵니다. 주권자는 또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유다가 왜 은혜를 입었는가 이유가 있다면 단 한 가지. 그가 똑같이 죄를 짓고 힘들고 근데 번민의 시간이 컸죠. 아예 집을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자녀 죽는 거 아들들이 죽어나가고 이러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런 그 자녀를 낳게 되죠. 며느리 다말에 의해서 그렇게 두 아들을 낳게 되고 그 두 아들이 사실은 살아나온 이전에 낳은 아들 셀라와 더불어서 세 막강한 종족들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뿌리를 찾는다는 것이 기쁘지만은 않아요.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면에서 창피한 지파다 이런 생각은 갖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보다 특이하게도 자기 잘못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합니다. 며느리가 낫다. 왜? 그 며느리 어떻게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불 질러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죄가가 드러날 때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삶의 전환이 거기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 연구하는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완전히 그의 삶 자체가 바뀌어서 지금 창세기 37장 요셉장이잖아요. 39장 다 이제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그 내용이 나오는데 38장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사는 자로. 그래서 내가 남겠다 이렇게 하면서 애굽에서도 희생의 본을 보인 것이 유다예요. 그리고 유다를 보게 되면 그 말 자체가 유다, 야다, 그래서 찬양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머니 레아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모습도 유다의 삶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가문이 다 이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변치 못해. 근데 그 가문이 진짜 명문 가문이 돼요. 그렇게 깨달았고 그렇게 힘들다 어렵다 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그렇게 있고 그러면서 지금 유다 동편에 정착했던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5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르우벤 지파잖아요. 동쪽. 그렇죠? 르우벤 지파, 그다음에 갓 지파, 그다음에 이제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의 하프 반만 거기 정착한 거예요. 근데 왜 정착했는지 아십니까? 원래 이제 에돔의 요단강의 동편은 약속의 땅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거저주는 땅으로 얘기된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으로, 그러니까 요단 서편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약속의 땅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요 보니까 눈치 빠르게도 제일 좋은 땅이 요단 동편입니다. 거기에 누가 살았는가? 에돔이 있잖아요. 에돔이 포진을 해 있었고 그 위에는 이제 모압 족속, 그다음에 암몬 족속, 아모리 족속, 대단한 족속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들을 다 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행했던 것은요 여호수아만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이 동편에 있는 동족들은요 다 이제 어느 정도는 모세가 다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곳이요 땅도 좋고, 땅이 좋다는 얘기는 가축 충분히 이제 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이 르우벤 지파가 우리 여기 남겠다, 그리고 갓 지파 남겠다, 므낫세 반 지파 남겠다 이렇게 이제 요청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원래대로라면 처자식을 거기다 두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가서 다 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분배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그럼 좋다. 그렇게 하되 이제 장정들은 올라가야 된다. 처자식 남겨두고 그렇게 해라. 그게 이제 1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루벤 자손과 각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담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아멘. 자, 이들은요 장정의 수예요. 장정의 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수.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과는 다르게 처자식은 다 둔 거예요. 마음은 어떻습니까? 좀 홀가분하죠. 전쟁을 치르는데 내가 처자식이랑 같이 나가서 싸운다? 그러면은 그 싸운 전장에 처자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더 긴장하고 힘들고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겠죠. 그에 반해서 저 후방에 처자식이 있어요. 조금 느슨하겠죠. 지금 그런 미묘한 상황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그들조차도 승리하게 된 것, 그들이 그 많은 숫자가 참여했지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다. 예,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 우리가 보았듯이 서쪽 요단의 서쪽을 이제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먼저 자기들이 이제 차지하고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위와 아래를 다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코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핵심 지역을 이제 차지하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위 아래로. 그래서 밑에 있는 곳을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데 바로 거기가 헤브론, 그다음에 예루살렘 이런 지역입니다. 거기가 제일 험하지만 또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거기 차지하면 다 딴 데는 높은 곳이니까 이기게 됩니다. 근데 가장 험해요. 가장 힘들어요. 누가 담당했겠습니까? 유다예요. 유다 지파가 가장 소위 쪽수도 많지만 희생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여분네 아들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쫓아가서 싸운 그것이 바로 유다가 차지한 이제 높은 산지이죠. 거기를 차지해서 나중에 끝까지 살아남은 족속이 되죠. 그거 차지하기도 힘들지만 또 유지하기도 힘들지만 거기 차지했기 때문에 봐보십시오.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에 대해서 다 명하게 되는데 끝까지 남는 민족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요 두 지파예요. 이게 차지한 곳이 험한 지역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지역. 한편으로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지파들이 차지한 땅들도 다 좋은 땅들입니다. 적과 꿀이 흐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세펠라 지역 그런 지역들을 다 이제 나머지 형제들이 차지하면서 그렇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역대기 저자가 볼 때 역대기 저자는 이제 디아스포라 포록이 지나고서 수룹바벨이나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1, 2, 3차 포로 귀환 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쭉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붙잡아 주셨구나, 은혜를 주셨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명문 가문이 어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자리하게 됐느냐, 이것도 이제 이 역대기의 소위 관전 포인트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로 다시 돌아오는 민족도 유다 민족, 수룹바벨이 유다
족속이거든요.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끝까지 그래도 형제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마음을 다하면서 몸부리쳤던 그들이요, 포지션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영광도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다윗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처럼 살면 우리가 된다. 다윗은 죄도 많이 짓고 힘들고 어렵고 반미치광이로 그런 광야의 생활도 지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은 것은 그가 유다 자기 지파의 선조와 같이 내 잘못이 크다, 내가 죄가 크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고, 그에 반해서 지금 요셉 지파가 장자의 명분을 받았고 르우벤은 실제 장자고, 근데 이들은요 싹 힘들어져요. 그게 바로 26절에 나오죠. 다 같이 읽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음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땅 디글랏비라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패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이 지파들은 싹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의 교훈이다. 지금은 유익하게 보이고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참 자기 이권을 차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결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남을 이롭게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명문 가문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